오늘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그네가 되고 또 외국인이 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교회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가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제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1부, 2부 때 인사를 드렸지만 저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딱 하고 나서요, 이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저와 저의 아내는 이제 숯불 양념치킨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이제 먹고 있는데 이 세 아들이 쪼름이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한입 주겠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군침을 흘리면서 서 있는데, 쓸데없는 소망을 가지지 마라. 매워가지고 아이들이 못 먹고요. 그리고 이사하는 내내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말 안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치킨을 먹고 싶어하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다, 헛된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줬고, 결국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확실한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하나님 나라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갖은 어떤 박해와 핍박은요, 이 소망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면요,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 죄가 있어서 그런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리셔서,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내가 이런 박해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죄의 유혹과 그런 어떤 그런 유혹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넘어질 때도 내가 이렇게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또 이렇게 잘 못 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 믿음과 소망이 막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건 맞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라는 그런 어떤 불신 속에서 우리가 깜짝 놀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 왜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지? 하면서 정말 내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내게 영원할까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이 소망,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결코 죽지 않고,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그것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여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여져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고 내가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은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 간직하여져 있는 겁니다. 제가 세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아들이 어디 친척집이나 명절이나 어디 놀러 가면요, 이렇게 용돈을 받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을 가지고 저한테 바로바로 갖다 주거든요.
그게 제가 무슨 가스라이팅 해서가 아니라 바로 가져온다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용돈을 받고 집에 돌아갈 때쯤이면 그 손에 쥔 게 항상 없더라는 거죠. 항상 어디 놔두고 오더라는 겁니다. 받았는데 또 장난감에 한눈 팔고 먹을 것에 한눈 팔면 그걸 그대로 떨어뜨려 버리고 그냥 집에 올 때가 너무 많아서 그냥 저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아빠 나중에 젤리 사줘, 아빠 나중에 과자 사줘, 이렇게 저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맡겨놓기만 하면요, 저는 돈을 그렇게 좋아하게 보이진 않죠. 예, 그래도 저 돈을 아끼기 때문에 돈을 꽉 쥐고 있다가 이 아들들이 집에 가면 여지없이 안 까먹고, 자기가 돈은 까먹어도 젤리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까먹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빠 젤리 사줘 하면 이거 안 까먹었네.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받은 돈으로 또 젤리를 사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들이 막 쥐고 있고 자기가 막 잡고 있으면, 그렇죠? 한눈 팔 때가 너무 많고 자기도 모르게 놓을 때가 너무 많은데 이 아빠에게 맡겨 놓으면 아빠가 잃어버리더라도 젤리를 사달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해서 돈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예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율법을 다 잘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한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의가 예수님께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의가 곧 나의 의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니 나도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녀됨은 하늘에 간직하여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구원을 간직하는 거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도 함께 새하여지고, 우리가 썩을 때 우리에게 있는 소망도 함께 썩어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소망도 함께 넘어지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간직하여진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여지고 썩어지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영원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약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가슴을 치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산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너의 소망이고 내가 너의 의다. 너의 의는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고 유혹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서도 항상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지니고 계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종종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의 의와 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원어는 프루레오인데요, 좀 직역하면 가두다, 구속하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더 넘어서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안아주고 계신다. 우리를 가두도록 지키고 수호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은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근심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인생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함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벵갈 고양이를 키웠는데요. 혹시 벵갈 고양이라는 종 아십니까? 그 고양이가 엄청 험하거든요. 이 고양이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족족 공격을 합니다. 그런 고양이인 줄 모르고 분양을 받아서 키우다가 하도 많이 끓여서요, 저희 어머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도 잘 키우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끓이고요. 네, 어머니는 참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 세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가면요, 이 세 아들이 처음에는 고양이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고양이가 눈빛이 바뀌면, 이 고양이 이름이 호야거든요. 호야, 호랑이 닮았다 해서. 그래서 호야 이놈이라면 그 고양이가 주눅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 아들들이, 야, 우리 할머니만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딱 이제 벵갈 고양이를 딱 만나면 잠깐 근심합니다. 아, 저 발톱 보고 이빨 보고 근심하는데 다시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할머니가 그 벵갈 고양이를 향한 그 눈빛, 그걸 보면 안심이 되는 거죠. 아, 저 고양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새 아들이 얼마나 그 고양이를 괴롭히는지 꼬리 만지고 얼굴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고양이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작은 아이들의 할머니를 향한 믿음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과 고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꾸실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금은요, 이 연단을 이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단을 하더라도 이 금은 곧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없어지죠. 우리가 죽고 나면 이 금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면, 우리가 금을 연단시킬 때 금을 없애려고 연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을 만들어내려고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만나게 하실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귀하게, 더 값비싸게,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드러내기 위함이지 이 연단으로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는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끊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금으로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드러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10절은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 다 세워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까, 내가 여기서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낼 금보다 너희를 훨씬 더 존귀하게 생각하신다. 너희를 더 존귀하고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결코 이 고난과 박해가 너희에게 있는 이 소망을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과 박해를 끊임없이 주님께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되도록 이루어 가시는 가정이다.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나라 받는 거 아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박해와 핍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자로 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두 가지 소망을 꼭 가지고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 살아있는 소망을 주지 않으시고 구원이 만약에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와 사명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까 불안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과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수고한 종아 수고했다라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우리가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의 소망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소망이 되시고 저의 믿음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제가 늘 잔이 넘쳤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